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 드립시다. 감사드립니다. 다 함께 오늘의 독서 말씀을 교독한 후 자리에 앉아 말씀을 묵상하시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그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고운 어려운 기름이 수염하고 아람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목뒤까지 흘러내려가고 헬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리까.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걷도다.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안달은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가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앉아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공동체 기도를 드립니다. 중보 기도하실 교우들께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천천히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으기 위해 조금 큰 목소리로 짧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끝나면 모두의 마음을 모아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고 응답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올해로 남북이 분단된 지 74주년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남북한 이산 가족들이 고향 땅을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족들이 없어서 혼자 외로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가을이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평안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기도를 들어주소서.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오랫동안 계속되어 온 동북아 관계에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었습니다. 남과 북의 관계, 북한과 미국, 미국과 중국, 미국과 일본, 우리나라를 잇는 군사, 경제, 외교 관계 등 전통적으로 이어오던 동맹, 적대 관계에 새로운 연대, 새로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변화가 우리의 안녕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마음 모아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는 의심이 듭니다. 불안합니다. 변화는 늘 두렵고 불안하고 위험한 것이지만 전통적인 관계, 익숙한 질서를 벗어나 군사, 경제, 외교 관계를 다자화, 다변화하려는 노력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방향은 맞는지 두렵습니다. 차라리 지금까지의 혈맹관계, 일방적인 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옳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마도 당분간은 혼란과 고통이 계속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들 각자는 무력하고 작은 개인이지만 우리의 운명을 바꿀 수도 있는 이 변화 앞에서 각자 할 수 있는 바를 할 수 있도록 용기와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의 경제력, 시민의식, 역사적 경험들이 우리를 평화와 상호 존중의 관계로 이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오늘의 독서 말씀을 전민정 자매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봉독하신 후에 우리의 다짐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고향이라는 주제로 말씀 나눔이 있겠습니다. 김경혁 형제님, 민정혜 자매님, 정경일 형제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 전에 먼저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그 얼마나 아름답고 즐거운가. 형제 자매가 어울려서 함께 사는 모습. 머리 위에 부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을 타고 흘러서 그 옷깃까지 흘러내림 같고 헤르몬의 이슬이 시온산에 내림과 같구나. 주님께서 그곳에서 복을 약속하셨으니 그 복은 곧 영생이다. 나 주가 말한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내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내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내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안녕하세요. 김유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교우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부담이 됩니다. 혹시 듣기 불편한 내용이 있더라도 저희 신앙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들으시고 사랑으로 용납하며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의 신앙관은 첫째, 예수님은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주님이시며 하나님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즉, 삼위일체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입니다. 둘째,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으로 존귀하게 여기며 문자적으로 믿고 있습니다. 비이성적, 비과학적 내용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역으로 간주합니다. 셋째, 성령의 은사를 받았습니다. 성령은 지극히 이성적 개념이며
성령의 열매를 맺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넷째, 신비주의적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중세, 수도원 같은 곳에서 수행할 수는 없지만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감하고 있으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쁨이 충만합니다. 이러한 신앙관은 어린 시절부터 30대 초반까지 형성된 것으로 교회 및 사회생활을 할 때에 인생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세길교회에 와서는 은유적 성경, 역사적 예수, 대고로서의 십자가 사건, 다원주의 등 여러 가지 개념을 알게 되었고 거기에는 상당한 편견과 모순점이 있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덕분에 제 신앙관에 대해서 논리적 근거를 확고하게 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고향이란 태어나서 자라난 곳 또는 마음과 영혼의 안식처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모든 가족이 서울로 이주했기 때문에 육신의 고향에 대한 특별한 기억이나 애착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내 영혼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제가 다시 태어났습니다.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 인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아들로서의 예수님,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지금의 나와 교통하시는 예수님께서 내 영혼의 고향이십니다. 이 신구약 성경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으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갖고 살게 되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고향을 생각할 때 첫째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기를 원하고 둘째는 꼭 다시 가보고 싶은 추억의 장소로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는 참 제자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우스운 이야기지만 어린 시절에 얕은 물에서 예수님처럼 걸어보려고 시도했는데 금방 물에 빠졌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던 것일까요? 하나님 자신으로서의 삶과 역사적 예수의 삶을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으로서의 예수와 인간 예수 사이에는 능력이라는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이성의 사고에 머무르는 사람은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게 됩니다. 이성의 한계에 갇혀서 더 높은 곳을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제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성품이 수도 없이 실현되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러한 삶의 모습이 주님께 헌신하는 삶이었으며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이었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둘째로 고향을 사모하듯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사모하며 다시 오심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재림신앙인데
종말론과 연결되면 최후의 심판이라는 무서운 결말이 부담이 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에 앞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생각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다리는 예수님은 언제 오실까요?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오리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초대교회 성대들은 순수한 신앙심을 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했지만 그 사람들이 죽기까지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그 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예수님은 안 오셨습니다. 다시 2000년, 아니 만년 이상의 세월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언제 오실지는 오직 하나님만이 그때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디로 오실까요? 기독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취급하는 신천지에서는 교주가 재림 예수이며 과천에서 재림해서 과천을 성지로 여기고 있습니다. 신천지 사람들이 과천 아파트를 사기 때문에 과천의 아파트 값이 터무니없이 비싸다는 뜬 소문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을 하늘로부터 재림한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성경에 나오는 슬기로운 종의 비유, 열처녀의 비유, 그리고 오래전에 불렀던 어린이 복음성가 가사,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부끄럽지만은 제가 조금만 율동으로 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두 사람이 함께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은 남겠네. 예수님 맞을 준비 됐나? 이러한 말씀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깨어있으라. 바로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전적인 예수 따르기의 삶에 초점을 맞추라는 뜻입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제 인생의 남은 여정에서 순간순간 드러나기를 결단합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 벅차오르는 내 영혼의 고향 예수 그리스도. 성경책의 마지막 부분, 예수님을 기다리는 제자의 마지막 말씀으로 기도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 모든 계시를 증언하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내가 곧 가겠다. 아멘 오십시오, 주 예수님.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있기를 빕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성가대에서 알토를 맡고 있고 여러분께 이렇게 감히 말씀을 전해드리는데 좀 떨리네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그 속에서 놀던 때가 그립습니다. 고향은 말만 들어도 가슴이 설렙니다. 엄마의 품처럼 푸근하고 그리워지는 곳이 고향입니다. 며칠 후면 우리의 민속 명절 추석입니다.
추석에는 햇곡집과 햇과일로 조상께 감사드리고 음식을 맛있게 먹으며 가족 친지들과 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향을 찾아 민족 대이동을 합니다. 도로가 정체되고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무엇이 이렇게 고향으로 이끌어 가는지요? 아마도 따뜻한 정과 그림을 찾아가는 것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포근한 고향을 마음에 간직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서에서도 야곱은 하란의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항상 그리워하면서 살았습니다. 결국 야곱은 가족을 일구고 고향으로 금이 환영을 합니다. 한마디로 야곱도 고향이 그리워서입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고향인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고향 때문에 고통받는 분이 또 있습니다. 남쪽으로 피난 오신 이북 오도민들, 또 탈북인들은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향을 두고도 갈 수가 없습니다. 목숨이 닿을 때까지 고향을 그리워하다 생을 마감하는 안타까운 사연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도 고향을 떠나 수십 년 만에 극히 일부 사람들에게 이상가족 만남의 기회가 지어지나 만남은 곧 통곡으로 변하여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광경을 보곤 합니다. 이마저도 남북 간의 정치적 문제로 이루어지 못하여 정말 안타깝습니다. 고향에 대한 이들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기도를 해야 하겠습니다. 고향을 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예 고향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25년 전에 우연한 기회에 남현동에 있는 상록보육원의 후원자가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부모가 누구인지, 고향이 어디인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없는 삶을 사는 수많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보육원의 봉사자로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이들과 놀이도 하고 노래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를 무척이나 따르고 제가 돌아가면 제 목을 끌어안고 놓지 않으며 제가 가면 지붕에 올라가서 제가 가는 것을 바라보고 한없이 우는 혜영이를 만나게 됩니다. 6살 난 혜영이를 만나게 됩니다. 집에 와서도 잊을 수 없어 남편과 의논하여 혜영이의 부모가 되기로 결연을 맺어 돌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1살 위인 언니 혜진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2살, 3살에 이 상록보육원에 와서 친자매로 알고 지내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연스럽게도 산고의 고통도 없이 2딸이 생겼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보육원에 가서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며 한 달에 한 번은 저희 집에 방문하여 저희 아이들과 함께 만난 음식을 먹으며 1박을 하고 돌아갑니다. 그때마다 가기 싫다고 울음바다가 되었죠. 명절에는 저희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친척들과 자연스럽게 촌수를 알려주며 가족 관계도 알게 하였습니다. 방학이 되면 4박 5일로 저희 집에 와서 저희 아이들과 문화체험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며 꼭 하는 일은 다 함께 목욕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시간을 굉장히 좋아하더군요. 짧은 시간에 그동안 기쁨과 어려움을 어떻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큰딸은 간호학과, 작은 딸은 사회복지과를 전공하였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 하나에 딸 셋 엄마이며 고향이 없는 2딸에게 마음이 고향이 되어주기로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큰딸은 결혼하여서 영국에서 살고 있고 아들도 결혼하여 잘 살고 있습니다.
가슴으로 낳은 그 작은 딸 혜영이가 먼저 2년 전에 결혼을 하여 자신이 자란 보육원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며 자기가 기르는 7살 상혁이와 5살 마루, 2살인 희망이를 마음에 품이며 자신은 아기를 낳지 않겠다고 합니다. 딸은 고향이 없고 엄마가 없는 이 아이들에게 엄마가 자신에게 해준 것처럼 그들에게 엄마가 되어주고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저도 어미인지라 아기를 안 낳는다고 해서 제가 야단을 치기도 하였습니다. 큰딸 혜진이는 보육원 간호사로 아이들에게 사랑과 정성으로 돌보며 아이들이 병원에 입원할 때는 엄마처럼 밤을 새워 돌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전화를 걸어 투정도 하죠. 내년 4월에 이제 결혼 날을 잡고 준비 중에 있으나 그 부부가 모두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해도 전세방 얻을 것이 부족하여 늘 서로 걱정을 하였는데 엄마 기도해 주세요.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그래서 주님께서 정말 그 아이들의 사랑을 어여삐 여기시고 그래서 나라에서 제공하는 행복주택이 당첨되어서 정말로 눈물이 나도록 기쁘고 감사합니다. 봉천동에 25평이 당첨되었습니다. 아들, 딸, 사남매는 친남매처럼 모두 격이 없이 잘 지냅니다. 영국에 사는 언니에게 놀러 가기도 하고 또 오빠의 자녀인 조카들을 잘 챙기고 저희 가족의 모든 애경사에 함께 참여하며 정을 나눕니다. 기쁜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항상 저를 찾아와서 함께 기뻐하고 의논합니다. 특히 명절 때가 되면 이제 결혼한 부부가 함께 인사를 옵니다. 근본 추석 때도 만나게 되는 기쁨에 벌써 마음이 설레게 됩니다. 고향이 없고 부모가 없는 두 자매에게 우리는 고향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엄마 아빠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잘 자라주어서 도리어 제가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저는 벌써 두 딸에게 효도를 받습니다. 두 딸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선물로 생각하며 딸들의 영원한 마음의 고향으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마음의 고향 엄마를 찾아오는 해외 입양인들을 수없이 봅니다. 다행히 엄마를 찾는 사람도 있습니다. 입양인들은 자기를 버린 엄마를 원망해서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정에 사무쳐 엄마를 찾습니다. 얼마 전 미국에 입양되었다 32년 만에 엄마를 찾은 입양인은 얼마나 정이 그리웠는지 첫마디가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만나주어서 고맙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계신 형제님, 자매님, 고향과 부모가 없는 이 아이들에게 마음의 고향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많은 아이들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앞에 두 분이 이제 성가되셔서 노래들을 하셨는데 저는 노래 않겠습니다. 민정희 선생님이 예배 전에 겹치지 않을까요?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제 자신 있게 겹치지 않을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길의 신앙의 다양성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요. 두 분 영적이고 또 따뜻한 관계적인 고향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리고 또 고향 이야기는 대부분 따뜻하고 푸근하고 정겨운데,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려는 이제 고향 이야기에는 슬픔과 아픔이 들어 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고향 이야기, 귀향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조정래 감독의 영화 귀향 보신 분들 꽤 계실 겁니다. 이 귀향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고통을 아프게 보여줍니다. 이 영화는 이제 두 가지 버전이 있어요. 하나는 2016년에 개봉한 귀향 그 제목 그대로이고, 다른 하나는 한 해 뒤에 이제 2017년에 개봉한 귀향, 끝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앞에 영화는 이제 극적 요소가 좀 더 강하고, 뒤에 영화는 이제 다큐멘터리적 요소가 추가되었습니다. 둘 중 하나만 보셔도 좋고, 두 가지 영화를 함께 보시면 더 좋을 겁니다. 그런데 이 영화의 제목 귀향에는 특별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귀향의 귀는 이제 돌아올 귀자가 아니라 귀신 귀자입니다. 살아서가 아니라 죽어서 귀신이 되어서야, 홀령이 되어서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위안부 여성들의 고통을 나타내는 제목입니다. 1940년대에 만주의 일본군 위안소로 끌려가 비인간적 성노예 생활을 했던 소녀 정민과 영옥은 일본이 패전한 후 위안소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위안소를 빠져나오는 길에 정민은 일본군의 총에 맞아 죽고 영옥만 살아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영옥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살아서 돌아오긴 했지만 영옥이 겪었던 그 지옥 같은 시간을 아무에게도, 가족에게도 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가 된 영옥은 살아있어도 죽은 사람처럼, 마치 산 귀신처럼 살아갑니다. 죽은 정민처럼 산 영옥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민과 영옥은 어떻게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할머니가 된 영옥은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을 뉴스를 통해 봅니다. 그것은 위안부 피해 사실을 최초로 증언한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영옥도 용기를 내어 피해 신고를 하기 위해 동사무소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차마 자신이 겪은 지옥 같은 일을 말할 수 없어 주저하다 돌아섭니다. 그때 등 뒤에서 동사무소 직원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듣습니다. 정신대 신고, 우리 관내엔 아무도 없네요. 실적 없을 줄 알았어. 미치지 않고서야 누가 그런 과거를 말하겠어. 그 말을 듣고 영옥이 돌아서며 외칩니다. 내가 그 미친년이다. 웃잘래. 지옥 같은, 죽음 같은 망각에 갇혀있던 개인의 기억이 사회적 기억으로 표출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이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증언은 고향으로, 사회로 돌아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수십 년이 걸린 길고 험한 고향으로의 여정이었습니다. 영화에는 또한 현재 시점에서 성폭력 피해 생존자 은경이 등장합니다. 할머니 영옥은 말할 수 없는 동병상련을 느끼며 소녀 은경에게 다가갑니다. 1940년대의 위안부 피해 생존자와 1990년대의 성폭력 피해 생존자가 서로를 위로하고 돌보며 치유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상호 치유는 세대와 시간의 경계만이 아니라 삶과 죽음의 경계도 넘어섭니다. 두물머리 강가에서 굿을 하는 중에 신내림을 받은 은경에게 정민의 홀령이 들어와 그 자리에 있던 영옥과 대화를 나눕니다. 충격 속에 정민을 알아본 영옥은 자기 혼자만 살아 돌아와 미안하다며 울부짖습니다. 정민의 홀령이 영옥에게 다정하게 말합니다. 괜찮다, 내도 이래 안 왔나. 영옥은 더 슬피 울며 말합니다. 내가 니를 거다 놔두고 돌아온 날부터 지금까지 나도 거기 있었다. 내 몸은 돌아왔어도 내 마음은 차마 못 따라왔다, 정민아. 정민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말합니다. 이래 불러준 것만도 고맙다에. 이제 은경이 일어나 춤을 춥니다.
함께 있던 노무당이 상기된 표정으로 외칩니다. 귀양굿이다. 길 닦으신다. 차가운 얼음 덩어리처럼 영옥의 가슴에 맺힌 한을 녹여 풀어주는 뜨거운 춤이 이어집니다. 그러다 갑자기 춤을 멈추며 은경이 꿈결처럼 바람결처럼 말합니다. 일어나요. 이제 집에 가야죠. 언니. 그리고 영화는 바람을 탄 나비들이 산을 넘고 바다를 건너 정민이 살던 고향 거창 함대기골로 돌아오는 장면을 길게 보여줍니다. 고향집에서 정민이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엄마가 다정하게 말합니다. 인제 왔나? 왔다. 그 곁에 선 아빠가 인자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밥 묵으라. 묵자. 세 가족이 한 상에서 밥을 먹는 고향집 위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오르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이렇게 영화 귀향은 죽어서도 살아서도 고향에 돌아오지 못한 위안부 할머니들을 고향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하는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는 가해자와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가 모두 지워버렸거나 숨겼던 기억을 사회적 기억으로 공공의 기억으로 되살려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죽은 이의 한을 풀어주는 종교적 치유입니다. 둘 다 우리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오늘 함께 읽은 에레미야서의 본문 바로 앞에는 다음과 같은 하느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라마에서 슬픈 소리가 들린다. 비통하게 울부짖는 소리가 들린다. 라헬이 자식을 잃고 울고 있다. 자식들이 없어졌으니 위로를 받기조차 거절하는구나. 자식 잃은 라헬은 위로받기조차 거절할 정도로 깊은 슬픔과 고통과 트라우마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그때 그 고통의 한가운데 있는 라헬에게 하느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울음소리도 그치고 너의 눈에서 눈물도 거두어라. 내가 수고한 보람이 있어서 너의 아들, 딸들이 적국에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너의 앞날에는 희망이 있다. 너의 아들, 딸들이 고향 땅으로 돌아온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가슴으로 새겨들어야 할 것은 적국에 있는 아들, 딸들이 지옥 같은 곳에 있는 아들, 딸들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것은 라헬이 수고한 보람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듣는다면 우리의 수고가 있어야 죽임당하고 고통당한 이들을 우리의 어머니, 아버지들을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수고란 그들을 고통 속에 죽임당한 이들을 살아남은 우리가 사회적으로 기억하고 그들의 안식을 위해 기도하며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 점에서 오늘의 우리 사회와 종교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 여성들의 귀향을 맞이할 만큼 충분히 수고하고 있는 것 같지 않아 부끄럽고 죄스럽습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논란을 일으키는 이들이 아직도 우리 한국 사회에 있고 제도 종교는 죽은 자의 고통에도 산자의 고통에도 무관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깊은 부끄러움과 죄스러움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은 이들과 죽은 듯 살아온 이들의 귀향을 위해 길을 닦는 수고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우리의 수고, 즉 사회적 기억과 종교적 치유가 길이 되어 억울하게 죽어간 정민들과 살아서도 죽은 듯 살아야 했던 영옥들이 자유로운 나비처럼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향이신 주님,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들, 고향을 잃은 사람들,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와 행동을 통해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고향으로 가는 길, 고향이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봉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바칩니다. 이 땅의 정의, 평화, 생명을 위해 쓰이게 하소서. 아멘. 일어서 주십시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세길 신앙을 고백하실 때 권호성 형제께서 이끌어 주시겠습니다. 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세길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며 부모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여 새 사람으로 일으켜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우리는 모든 생명들이 서로 소통하도록 이끌며 고난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에게 언제나 새로운 희망과 능력을 주시는 성령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동참하고 자매 형제들이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신앙 공동체임을 믿으며 창조의 보존과 완성을 위해 인간의 생명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의 실현을 위해 우리의 삶을 바칩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우고 고통받는 모든 생명의 이웃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헌신하기로 다짐합니다. 아멘. 잠시 방금 읽으신 세길 신앙 고백을 우리의 삶에 새기면서 새로운 한 주 세상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는 다짐을 하겠습니다. 앞에 공동 축도문이 있습니다. 되도록 옆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과 손을 잡고 같이 예배드리는 교우를 위해, 우리의 많은 이웃을 위해, 그리고 세상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지시는 친교를 고통받는 이웃과 그들의 곁이 되고자 하는 우리가 함께 누리기를 빕니다. 아멘.